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말씀 예배로 초대할게요. 목사님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샬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한 주간 잘 지냈냐고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잘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기분이 좋았다가 너무 슬펐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운을 내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을 가진 한 주를 보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던 건 우리 친구들이 잔치라는 두 글자로 써준 이행시를 읽어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목사님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설교로 요약해서 잔치 이 이행시에 넣어줬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이런 센스도 알게 되고 또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행시를 보내준 아래의 친구들 이름 나오죠? 정말 고마워요. 다음 활동도 함께 참여해 주길 기대할게요. 그런데 한 수요일 저녁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TV를 보다가 우연히 교양시사 프로그램 시시콜콜이란 걸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한 2분, 3분 이 정도로 짧은 거예요. 어떠한 기사를 소개하고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이제 읽어주는 뭐 그런 형식의 프로였는데요. 기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 선교단체로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대거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댓글에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못 믿겠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웃이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웠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굉장히 미안해서
기분이 많이 좀 다운되고 아팠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말들 들은 적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대한 신용도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아예 이제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신용이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 꽤나 긴 내용을 가진 예언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사야서를 대예언서라고 해요.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4장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니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제강점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굉장히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나라가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입는 것, 이러한 모든 생활에 이제 제재가 들어간 거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부정과 악행을 매일같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며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속상하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나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이 나의 말을 들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세요. 또 가끔은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 부모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유대 백성들을 다시 친히 부르시면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어요. 얘들아, 나한테로 돌아와. 내 옆에 있어. 라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맞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여수르나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수르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애칭과도 같은데요. 여수르의 의미는 정직한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나에게 나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며 의기소침해진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의기소침해진 우리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일어선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은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움츠러들게 되고 슬프고 원망하고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소망을 잃어갈 때에 그것들을 떨치고 일어서게 하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다시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게 해주신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운가요? 지금 상황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거나 존경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고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요. 오히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예전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또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삶 속에서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돼요.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이 고백 소리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인도해 주세요. 교회가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고 작정하며 사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